부부가 맨날 이렇게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된 지 이틀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찾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남편의 용모 파기가 어떻게 되는지, 키가 얼마인지, 옷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머리 헤어스타일은 어떠는지 막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남편 찾는 게 아니고 개를 찾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꽃밭이 이렇게 향기로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찾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찾지요. 찾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함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스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입니까? 저런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도를 이야기할 때 좋은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예배를 이야기할 때 좋은 예배입니까? 안 좋은 예배입니까? 사람이 2명이 모여도 사람이 10,000명이 모여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찬양이 은혜스럽고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통로가 생기지 아니하며 아무리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는 예배도 그 통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겠습니다. 3사람이 모이면 어떻고 10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좋은 지혜, 나쁜 지혜, 능력 있는 지혜, 능력 없는 지혜 이렇게 2가지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분별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2022년에 좀 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어진 그 관계에서 오는 확신이 나의 삶에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과 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져 가는데 그 변화해져는 가운데 성령의 그 물길이 생수의 물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길이 끊임없이 나를 적셔주고 나를 씻어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2022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22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에 김치 담을 때 젊은 사람이 김치 담으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옛날에 내가 다 해봤지 뭐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예? 그 김치 담으면 모두 들어가고 저거 또 순서가 틀리면 또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우리 집사람이 제일교포 3세인데요.
제가 뭐를 잘 먹으면 반드시 그거를 물어서 해내요. 그 다음에 근데 김치를 담는데 김치를 담아서 내놨는데 이게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풀을 잘라가지고 흉내는 내놨어. 뭐 고춧가루 묻히고 뭐 묻히고 이렇게 내놨는데 살아다라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김치 숨을 죽이는 걸 몰랐어. 이 김치가 뭐니 해도 소금으로 숨을 팍 죽여야 그 다음에 뭐가 되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삶의 지식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서 배우고 그 지식을 배워서 활용을 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지혜가 많이 쌓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은 분들은 이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들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알겠었구나. 이게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 understanding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혜롭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라는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나 이게 셀폰 이 세계에 들어가면 저 나의 또래 목사님들에게 비해서는 제가 상당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한테 물으면 제가 척척척 대답하는데 저는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실한 지혜와 우리가 어떤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가장 좋은 지혜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45세 건강의 위기가 와가지고 43살의 위기가 와가지고 45살까지 헤맸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한번 눈을 뜨면 잠이 안 와요. 지금은 뭐 어디서나 자는데 근데 그 예수님 이렇게 가시면류관 쓰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보는 얼굴을 마태복음 글자로 그 그림을 그리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저의 무능함, 무력함, 무가치함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요 밥도 별로 못 먹고 하루 종일 5분을 못 걸었습니다.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의사는 이유도 모르고 뭐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세월이 있었는가 전혀 믿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한 2년을 보내고 나니까 그 학위 논문을 쓰다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새벽에 그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게 이런 것이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력함, 무능함,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고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무가치함. 십자가가 이것을 나의 것과 교환하시는 자리구나 하는 참 이 물결 같은 충격을 제가 받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아이케아에서 물건 사보셨어요? 안 사봤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네. 미국에 살면 선교사님 아이케아 사봤죠? 그러면 책장이든 책상이든 의자든 침대든 뭘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갖고 와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열어서 하는 게 뭡니까? 조립이 바로 됩니까? 그 조립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전부 다 조립을 해야 돼요. 순서가 뭔가 하면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이렇게 꾸겨놨지만 펴면 요만한 설명서를 딱 이렇게 보면 그 설명서 처음에 보면 그 설명서가 여러 페이지예요. 보면 A, B, C, D, A 나사가 몇 개, B 나사가 몇 개, C 나사가 몇 개. 거기에 크기도 다른 게도 있고 길기도 다른 게 있어요. 장모님은 조립을 안 하고 그만 물건을 사시는구나. 귀찮아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면 판때기가 이런 거, 얇은 거, 굵은 거, 이런 게 A, B, C, D, E, F, G, H, I 뭐 쫙 나오면 그게 몇 개 있으면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확인 안 하시고 조립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개수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개수를 확인하고는 뭐 그 다음부터 A 판자를 갖고 A의 나사를 네 군데다가 박아라. 그러면 A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4개를 해라. 그러면 4개를 박는 거예요. B는 또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나는 조립할 줄 안다 모른다. 나는 조립할 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순서대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책장이 맞춰지고 이게 어디 들어가는가 싶은데 그것을 그림에 여기다가 제2의 아래쪽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탁 넣으면 힘있게 꽉 누리세요. 꽉 눌리면 탁 하고 들어가면 안 빠져요, 그게. 지시대로 안내서 설명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 물건을 어떻게 만들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하는 대로 쭉 하니까 이게 걸상이 나오고
책상이 나오고 침대가 나오고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 비도 오지 않았고 홍수라는 것은 더더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홍수가 온다. 온 지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 멸할 홍수가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은 석자입니다. 미, 친, 지정신입니까? 예? 미, 친 해도 어느 정도 완전히도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된다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여호와께 하는 그 깨를 보니까 In the eyes of Yahweh,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그 문장을 보면 우리 백 목사님이 시적인 일은 거기에 있어서 이 단어에 대한 감각이 다른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눈을 봤는데 그 눈 속 깊은 곳에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뵀는데 그 눈 속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정체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은혜를 딱 접하니까 다른 게 다 사라지고 그 은혜가 자기를 확 품는 어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근데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길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폭은 어떻게, 3층으로 지어라. 문은 하나 내고 3층 꼭대기에 창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다? 모두가 죽었지만은 노아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사님 점심 식사가 몇 시에요? 입에 끝나고. 네, 끝나야 식사가 되네. 다들 시장하세요. 네. 조금 길게 해도 되지요. 이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 보고,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 내가 목사님, 장로님, 마누라 팔아먹은 적 있어요? 예? 없지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지요. 아브라함은 몇 번 팔아먹었다? 2번 팔아먹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한다고 떠나요?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학부형이에요. 들어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아브라함이 사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짐 정리 다 해가 떠나라. 어디로 떠나라도 아니고 떠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풍성한 인간관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짝에도 내어놓을 수 없는 지푸라기도 아닌 그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보니까 떠나라 하면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왜 마누라 2번 팔아먹었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약발이 떨어지잖아요. 예. 약발 은혜 받아 막 이러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런 것이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 겁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시하신 대로. 지시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누라 2번을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른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희노애락, 어려움과 즐거움과 부유함과 고난과 여러 강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바로를 막아주시고 아비멜렉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그분의 계획과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계집종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는데 엘리사가 게하시 사원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래라. 병거를 타고 쫙 목에 힘을 주고 내려왔는데 우리 주인이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 합니다 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세상의 지혜는 아람 군대의 제2인자가 왔으니까 나와서 한대하고 먼 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병이 아파서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탁 손을 얹은다든지 물을 탁 뿌린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딱 한마디야. 요단강 가서 몸 씻어라.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고 말이야. 우리 시리아 아수르 지금 시리아에 가면 그 강이 진짜 그 강을 저는 가보니까 요단강은 뽀얗고 그 시리아 아수르에 있는 강은 막 파란 물이 정말 강이 보기 좋아요. 우리 강이 이 강보다 못해서 이 강이 씻어.
근데 그 보면 참 데리고 있던 사람이 지혜로워. 아니, 우리가 지금 모욕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는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예? 하물며 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데 그것 뭘 하겠습니까? 7번 씻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몸이 어린아이처럼 되더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안 해서 참 비참한 삶을 산 사울왕을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뻐서 일대왕을 삼았는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은 뭔가 하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몰살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까지 모조리 죽여라. 아말렉이 이스라엘보다 엄청 오래되고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 안 하고 좋은 것만 골라갖고 아껴놔고 빼놨어.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지시는요, 우리 눈에 볼 때 가끔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느껴질 때는 한없이 많고요. 야, 너희들이 건강 내가 책임진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파가 죽은 사람 있나? 하나님이 진노로 죽었지 아파가 죽은 사람 있나?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나? 낙태를 한 명이라도 했나? 내가 책임졌잖아. 다 죽여라. 왜? 이스라엘이 이게 여정이 길어지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처졌단 말이에요. 그 처진 행진 뒤를 아말렉이 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죽이라. 씨를 남기지 말라. 물질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염려하지 말라. 응? 부엌, 권력, 힘, 그는 내가 다 줄게. 아말렉은 죽이라. 사울이 그거 아끼다가 결국은 그거 아끼다가 자기의 모든 자리를 다 잃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리는 지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은 늘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말씀이 성내지 마라. 그러면 성은 안 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성을 내면 횟수를 줄이든지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면 큰 소리를 줄이는 것도 하셔야 되고 화를 풀라. 그러면 화가 나도 저녁해지기 전에 화를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면 남이 나보다 나은 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을 이렇게 찾아가고 선한 일을 하라.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남을 도우라. 내가 돕고 싶은 것을 돕지 말고 남을 도우라.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와라. 자신을 절제하라. 하고 싶다고 다 하지 말고 시간 모든 것을 절제하라. 너그럽게 살아라. 부드럽게 살아라.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덕 세우기를 먼저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녀들 주의 경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대로 지시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2022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